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1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준 한 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싣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두 것을 멀리가 번제주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주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라. 함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보냈는데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돌려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집트로 내려갈 때, 또 그랄 왕에 지나갈 때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믿음의 조상 치고는 많이 두려워하면서 거짓말도 하네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이 아주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전에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긴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일하지도 않고 뭔가 거룩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은 첫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왠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와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요 장면만 보고.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아들을 얻기 전까지 이삭의 지금 나이가 이게 좀 짊어질 정도의 나이니까 한 10몇 살일 거예요. 우리 소찬이 정도 나이. 소찬이 지금 몇 살이죠? 만으로 15. 네, 만으로 15. 예, 그리고 16, 17 이 정도 되겠네요. 만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찜을 짊어진 또는 한 10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10대가 될 정도. 근데 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한 또 13년, 10몇 년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러니까 이게 대충 따져보면 최소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아들을, 소찬이 같은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 일 자체가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테스트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거를 공식화시킨 거죠.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상호간에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신 거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아들을 바칠 마음이 전혀 없어서 막 벌벌 떠는데 그걸 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나? 저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거룩함에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작은 믿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겠죠? 라고 하는 믿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한 믿음도 아주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2번 놀랜대잖아요.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에 놀랜대요. 예, 그냥 천국에 누군가 갔다 왔나 보죠. 근데 저 집사가 천국에 나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저 집사가 천국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많이 와 있을 겁니다. 네, 꽤 마음에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거는 꽤 많은 목사들이 천국에 못 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제가 시선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굴 바라보면 안 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러니까 누굴 보면 이제 딱 찍는 거니까. 예.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셨다. 그러니까 딱 2번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놀래고 또 생각보다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와서 2번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 가는 믿음은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 막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네가 오늘 나 원에 있으랴 이렇게 여러분 선언 받으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행위가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좋다. 아브라함이 막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을 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경외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이 땅이 살아갈 동안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외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제가 한 4개 정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분명히 시편이 얘기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이 경외함이죠. 너희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경외하라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경외함이 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아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 대한 얘기예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8편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그 앞뒤에 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 동안 복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보에 있는 제목이 경외와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과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잘 연결해서 어쩌면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하나님 그러면 네 가난해도 좋고 물론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그렇습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의 복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삭을 딱 바친 걸 통해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로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복 얘기하니까 손도건 목사 같죠. 자,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제가 그냥 극히 일부의 말씀을 읽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되게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실 경우가 있으면 아마 또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다 복 혹은 지혜 이런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복 받겠어요. 모든 걸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도 경외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의 멤버들이 주님,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은 뭔가가 잘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창창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에 있는 걸 제가 선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에게 잘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맛있는 거 가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만약에 이러지 않다면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부족함이 생깁니까? 근데 우리가 따질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신약에 있는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함께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권세를 넘겼다고 하는 것의 또한 상징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넘겼어요. 그 이유는 아들을 사람들이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경이 여기서 이제 경외하고 같은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기에 있는 주요한 권한을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상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거니까.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 안 하는데? 그건 성경을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보죠. 경외함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경외함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 재앙을 피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나라의 어떤 이렇게 주어지는 혜택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소상공인에게 뭘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아서 챙겨야 돼. 그쵸? 그냥 안 챙기면, 내가 신청하지 않고 안 챙기면 나라에서 알아서 내 계좌에 돈을 딱딱 넣어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저도 이번에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K-스타트업 이 두 가지의 굵직한 사업들에 엄청난 계획서에 재정 예산까지 다 해서 몇 주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재정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K-스타트업은 최대 1억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목록을 쫙 인건비랑 여러 가지 딱 써서 제출해서 막 1차, 2차, 막 3차 그런 면접도 다 보고 멘토도 만나서 다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신청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까지 신청하라 하는데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이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얻을 수가 없고, 저도 그걸 제가 한 게 아니라 저의 동기 중에 그런 거에 혜택을 본 사람이 야, 너 그거 했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K-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는 어떤 사업체나 그러니까 사업이 없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까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거 있으면 너도 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써야 돼요. 알아서 그리고 제출을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또 내가 그럴 만한 증명, 내가 사람 자격이 되는지 얼마든지 자기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통장에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까? 이건 구원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작은 믿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쪽에 잡혔던 그 강도가 흉악범이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그 흉악범이 내가 오늘 예수 믿습니다. 막 이거 되게 쉬운 고백이잖아요. 다 죽게 됐고 유대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이면 이거 지옥행인데 여기서
지옥행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사람도 믿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겠다. 이게 뭐가 어려운 믿음이에요.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믿음이지만 이제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는 저주 행인데 저주를 다 받고 지옥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믿음이어도 네가 오늘날 낙원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구원을 받는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복에 대한 막 그런 말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수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순서대로 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의 204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위에 성경의 위쪽에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야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야 제발 가서 내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거나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막 신에게 막 복종해서 막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가서 좀 전해라 하고 당신의 부른 종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제발 전해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들을 나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다 하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절절하게 넘쳐요. 아니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이 나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주는 복은 별로 필요 없어 그러면 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십시오. 난 그냥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대략 그냥 살다가 말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혜택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저에게는 전할 소명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대요. 그 복은 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것도 큰 복이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잘 살게 해주신대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대요. 그리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대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혜택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수명만큼 무탈하게 잘 살고 행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관계들을 잘 풀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혜택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 하면 그거 하세요. 근데 싫어? 나 그냥 대충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전 전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8장. 네, 마태복음은 신약에 처음 있는 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담당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사회 경험을 통해서 명령권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과 책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니까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특급 칭찬.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제자들까지도 움찔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니까 제자들 다 포함한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12제자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지금 나타낸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태도잖아요. 경외함. 예수님이 내가 조그만 그런 권한으로도 내 병사 보고 너 여기 사수해. 그럼 사수하고. 너 저기 가서 어려운 거지만 해. 하면 하고. 종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번잡하게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병에게 병 나가라 혹은 귀신에게 귀신 나가라 하면 그냥 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이제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그 기도에게도 기도 안에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엄청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건 둘째고 그 경외하는 태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백부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나중에 오늘은 경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참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오늘은 경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뭘 하나 빼뜨리면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실제적인 복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이니까 마음이 평안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어디서 기거해야 되는지 다 우리 필요를 아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촉구하고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그냥 자식의 복 우리 가정의 화평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경외의 대상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그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삼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더더욱 사실 올바르고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걸 목표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에 부흥되는 근원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각자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집안이 화평하고 우리 집안이 뭐 부족함이 없고 걱정되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학생 가운데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가 좀 염려스럽지만 내 미래가 잘 열리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할 지식을 배우도록 하시고 또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 그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우리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직장의 모든 부분들에 내가 혹은 나의 사업체에서 모든 필요한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경외함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